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22장 후반부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사건은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첫 번째 공격이었었고, 두 번째 공격은 사두개인들이 또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그 공격이었고, 세 번째 마지막은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향해 공격했던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은 첫 번째였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결탁을 해서 예수님에게 와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가이사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는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었죠. 여러분, 정치적인 이 목적을 가지고 질문한다고 하는 것은요, 신앙 안에 어떤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와 질문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만약에 목사인 저한테 와가지고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정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렇게 질문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난감한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신앙 안에서 신앙적인 질문을 하는 것들은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질문할 수 있고 당연히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죠. 그런데 신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질문, 그것도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황제에 해당되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질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게 얽어매서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성이 담겨있는 질문이라고 했던, 그래서 정치적인 질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원래는 양 대극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서로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예요. 합쳐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했던 것은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철저한 의도가 그 안에 숨겨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돕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그런 일에는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협조해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불의를 이루는 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일, 이런 일에는 우리가 말도 섞지 말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협조하는 일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선다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반대로 불의를 행하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행하는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는 나에게 달게 느껴질지 모르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죽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불의를 행하는 일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협조하고 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을 공격했던 이 공격의 주체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오늘 2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3절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질문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니까 질문의 의도가 짐작이 가죠. 부활의 질문을 분명히 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이 둘이 서로 물과 기름 같은 사람들이 서로 연합해 가지고서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그것도 정치적인 질문을 가지고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예수님 못 무너뜨렸어요. 오히려 자기들이 대답할 말이 없을 만큼 예수님에게 당했습니다. 이걸 이 사두개인들이 지켜봤어요, 옆에서. 바리새인들이, 천하의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과 결탁해 가지고서 예수님을 공격했는데도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어요. 이제 두 번째 기회가 누구에게 왔어요? 사두개인들에게 왔어요. 이 사람들이 기대가 충만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못 무너뜨린 예수를 우리가 만약 무너뜨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유대에서 가장 탁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볼 수 있겠다. 어쩌면 이런 의도가 이들에게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모든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제압할 수 있는 철호의 기회라고 지금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의 지배계층이었었고 기득권 세력이었어요. 근데 이 사두개인의 핵심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핵심 멤버들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짐작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배계층에 있고 가장 기득권 측이고 가장 귀족 계급이고 거기에 핵심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언뜻 들으면은 뭐 정치인들, 뭐 요즘으로 친다고 하면 대통령, 뭐 국회의원들, 장관들 이런 사람들일 것 같죠. 근데 사두개인들의 가장 핵심 주 멤버는 누구였냐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럼 웃기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전에서 사실 가장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가장 번거롭고 거추장스럽고 요즘으로 친다고 한다면 3D 협동인지 몰라요. 가축을 도살해야 되고 가죽을 벗겨야 되고 피를 만져야 되고 그거 오물 처리해야 되고 그 각도 가지고 불태우고. 여러분 우리가 이 고깃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때는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요, 짐승을 태우는 냄새가 만약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고깃집에서 고기 먹고 나면 먹을 때 냄새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집에 오면 그 냄새가 좋아요? 싫잖아요. 그 짐승을 태우는 그런 이 냄새를 계속 맡고 살아야 되는 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왜 그리야만 했어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 위해서 대신 그 일을 짊어졌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가장 낮고 가장 백성들을 섬기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제사장들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었다고요? 가장 귀족 계급에 있었고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었었고 가장 권세를 누리는 자리에 이들이 서 있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 저주예요? 당시 유대교가 얼마나 철저하게 세속화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가 막 시작해서 학대를 받고 막 죽임당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이럴 때는요 항상 생명력이 있었고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부유해지고 로마가 핍박을 받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고 목숨 걸고 그렇게 예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로마가 국교화되고 나니까 나머지 1000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철저하게 부패한 세력으로 변질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영국에 가서 기독교가 정말 유럽을 부흥시켰고 그 끝에 나온 것이 종교개혁이어야만 했어요. 미국의 기독교가 프로테스탄트 청교도들이 넘어가가지고 처음에 얼마나 열악한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미국이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고 나니까 지금 어떤 지경이 되어가고 있어요? 마약과 온갖 음란과 하나님을 다 버리고 변질된 그런 기독교로 그걸 치닫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한국교회는 예외입니까? 불과 130년 전에 이 땅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한국교회는요 가장 하층민들, 가장 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 사람들은 정말 목숨 걸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근데 불과 130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땅의 한국교회가 어떻게 변질되고 있습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교회가 대형화되고 교회가 커지니까 돈 많은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 교회 현금도 늘어나고 어떻게 돼요? 덩달아서 목사님들도 좋은 대접을 받게 돼요. 최근에 어떤 분이 어떤 교회 목사님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저는 차 이름을 듣고도 잊어버렸어요. 뭐라 그랬나? 람보르기니라 그랬나? 하여튼 잘 모르겠어. 하여튼 정말 비싼 외제차를 타고 계셨던 목사님인데 그거보다 더 좋은 외제차를 바꿨다고 해서 어떤 초신자가 그걸 보고 시험에 든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저런 차를 타실 수 있나? 목사님 그런 차를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탈 수 있죠. 탈 수 있죠. 근데 탈 수 있는데 안 타야만 돼요. 탈 수 있는데 안 타야만 돼요. 그게 성직자의 자리예요. 그게 제사장의 자리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커지고 여력이 있어지니까 대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대우를 만약에 그냥 자기의 것으로 누리겠다고 한다면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죄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면 자고 싶고 이게 우리 육신의 죄된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것들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성직자의 자리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만 돼요. 여러분, 성직자라 그러니까 목사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참 감사하게도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그렇죠?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래. 모든 성도가 다 목사래요. 목사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지금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유대교회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가장 지득권의 자리, 가장 돈 많은 자리, 가장 귀족의 자리, 가장 권력계층에 올라서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유대교는 볼 것도 없어요. 타락할 대로 타락한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섬기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나? 자녀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나?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적당하게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나? 뭐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도대체? 이럴 때를 위해서 잠언 30장에서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잠언 30장 7절 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정직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해서 혹시 남의 거 도둑질하고 남의 거 욕심내고 이런 죄 지을까 봐 싶으니까 너무 가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세 번째 기도 하나님 나 너무 부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하기가 쉽나요? 이런 기도할 마음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녀가 혹시 너무 잘 돼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른다 그럴까 봐 두려우니까 하나님 내 아이가 너무 잘 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잠언 30장에서 아굴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왜 하나님께 주셨을까요?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꼭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서 부자가 되게 하시고 나를 가난하게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가난하게 하실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나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부자가 되게 해준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부자 안 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맨날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세요. 다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이 세상에 부자 안 될 사람이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죄성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를 잘 알라고 하는 얘기예요. 너 자신을 좀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편해지면 더 편해지고 싶고, 가지면 더 갖고 싶고, 누리면 더 누리고 싶고. 여러분, 목사인 저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남자들은 특별히 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렇죠? 남자들은 차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뭐 어떤 남자들은 자기 아내보다도 차를 더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할 만큼 남자들은 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자들이 과시욕 때문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과시욕을 떠나서 좋은 차를 타보면요, 확실히 좋습니다. 저번에 제 차를 타다가, 교회 차를 타다가 제 차만 타도 좋고요. 제 차를 타다가 저번에 부산 가면서 어떤 큰 교회 목사님 그랜저 3000cc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이제 교대로 운전해야 될 상황이어가지고 운전을 했더니 좋더라고요, 확실히. 안정감이 있고 승차감이 훨씬 좋아요, 보니까. 아, 그래서 좋은 차를 타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욕심이 생길 수는 있는데 그것들을 절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신앙에 있어서도 실패하는 신앙으로 갈 확률이 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욕심이 있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그 욕심을 기도하면서 우리 신앙으로 절제하고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지 그것이 신앙인 것이지, 만약 그 육신의 생각대로 만약 다 누리고 다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신앙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죄에 결국은 빠지게 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떤 신앙인가? 어떤 신앙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한 분을 최고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을 섬기는 것이 내게 최고의 기쁨이라고 정말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기도를 좀 바꿀 필요도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기도는 왜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지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고 별 상관없이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여러분에게 움직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아무리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얘는 조금만 돈이 있으면 얘는 분명히 금방 이상하게 될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죠. 안 줘야 하나님이시죠. 만약 주면은 나 망하는데?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나를 너무 부자가 되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부자가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딱 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도 부자가 되어도 결코 마음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물질보다 더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여러분 이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실래 안 주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얘한테 좀 부자가 되게 했더니 그 부자를 이 돈 가지고서 막 지 좋은 차 사고 막 지 누리고 쾌락을 즐기고 이런 데 쓰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지만, 좀 부자가 되게 해줬더니 하나님이 야, 얘가 막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막 쓰고 막 그러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제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막 줄 것 같아. 막 줄 것 같아. 하나님이 막 주셔서 막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 사두개인들은요,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냐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면, 헬라 철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사람들 웃기잖아요. 종교하면 히브리 종교,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데 그 히브리 종교의 제사장 된다고 하는 이 제사장들이 헬라 철학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들은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목숨은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웃기잖아요. 제사장이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유대교가 얼마나 변질되어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왜?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했던 내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 또 있어요.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부활이 있다고 믿긴 믿었는데 제대로 믿었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긴 믿었는데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은 부활할 때 우리가 어떤 옷을 입냐? 이런 것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유치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할 때 뭐 하나님 앞에 상급을 많이 받을 사람은 뭐 금으로 만든 옷을 입을 것이고 안 그런 사람은 뭐 누더기를 입고 뭐 이런 식으로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 가지고 지엽적인 거 가지고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서 논쟁을 벌였었고 바리새인들이 더더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갖고 있는 이 몸 그대로 가지고 부활체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싫은 거죠. 왜 싫어요? 그건 우리도 싫어요. 저도 싫어요. 여러분 지금 이 몸을 가지고 부활한 몸으로 그대로 가는 걸 찬성합니까? 원치 않아요. 제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자기 몸에 대해서 그게 건강이 되었든 외모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만약에 만족한다고 한다면 성형수술이 왜 그렇게 흥행하겠습니까? 자기 외모에 대해서, 자기 생김새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성형외과는 문 닫아야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다고 하는 얘기예요. 많은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적이든 외적인 것이든 만족하지 못해요. 근데 부활할 때 이 몸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지 당연히.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했던 이 부활관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으므로 부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부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사실 질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지금 죽이려고 공격하는 그런 질문이었는데, 이 질문을 예수님은 부활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로 지금 바꿔버리셨어요. 예수님의 탁월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이 사두개인들에게 우리가 이 면에서는 감사를 표해야 돼요. 안 그랬으면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없었을지 모르는데,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질문하는지 한번 보세요. 24절에서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러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어 죽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아멘. 참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참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결혼을 했는데 죽었어요. 장남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둘째가 그 형수하고 결혼을 했어요. 둘째도 죽었어요. 셋째가 결혼을 했어요. 셋째도 죽었어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그렇게 죽고 그 여자도 죽었대요. 근데 부활한다면서요? 예수님 부활이 있다면서 부활 때 그러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맞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사실 이 형제가 죽고 나서 그 형제의 처와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이 모세오경, 이 사두개인들도 인정하고 있었던 모세오경에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합니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레위기 20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해요.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죽었어요? 세례 요한이 왜 죽었어요?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래가지고서 세례 요한이 책망을 했어요. 어떻게 그런 패역한 짓을 할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헤롯에게 밉보여가지고 결국 목 잘려 죽은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동생의 아내나 형의 아내나
그렇게 취하는 것은 성경에서 좋지 않은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레위기만 본다고 한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 같은데, 똑같은 모세오경 신명기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신명기 2장 5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신명기 2장 5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니,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레위기와 신명기가 서로 충돌되는 것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혼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서는 원칙적으로 이혼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눌 수 없다.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이혼에 대해서 분명히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놓고 모세를 통해서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나가게 해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때는 이 말하고 저때는 저 말하는 그런 분입니까? 한 입으로 두 말하는 분입니까? 아니요. 사람의 인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한계예요. 법조항을 딱 정해놓으면 맞든지 틀리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는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죄성도 아시는 분이고 우리 속에 무엇을 품고 무엇가 취약한지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법을 정하실 때에 원칙적인 원론적인 법을 정해놓으시고 예외 조항을 항상 두세요. 하나님은 예외 조항. 원칙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희에게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를 위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예수님은 꼭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예요. 이게 서로 충돌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만 지금 하라고 있습니까? 형이 죽었는데 그 형이 후사가 없어. 그럴 경우에 그 후사 씨를 잇기 위해 가지고서 그러라고 하는 얘기지. 형이 죽었어. 그러니까 형수는 이제 내가 취할 수 있구나. 그래서 막 결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만 후사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을 수가 없는 상황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이런 실제 예가 있어요. 창세기 38장에 가면은 유다에게 12자녀가 있죠. 야곱에게 12자녀가 있죠. 유다가 아니라. 야곱에게 12자녀가 있어요. 그 12자녀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유다는 나중에 이스라엘 한 지파가 되었고 결국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유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유다가 아들을 셋 낳았어요.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세 아들 가운데 장남이 결혼을 했습니다. 누구하고 결혼을 했냐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다말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족복 가운데 여자가 끼어든 4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말, 기생 라합, 룻, 그 다음에 마리아 한 사람만 정상적인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한 사람은 누구예요? 시아버지와 동침해가지고 유다 지파를 이어가요. 예수님은요 시아버지와 동침한 그 후손에서 자손으로 오신 분이 메시아 예수님이에요. 인간적인 족보로 본다고 한다면 치명적입니다. 거기에 누가 끼어들어요? 기생 라합도 끼어들어요. 거기에 누구요? 이방 여인 룻도 끼어들어요. 하여튼 예수님 족보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이 다말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장남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유다가 야 둘째 아들 오난아 너 형 엘이 죽었으니까 형수한테 들어가서 씨를 이어줘라. 그 동침하라고 했더니 이 오난이 가만 보니까 내 씨가 될 것 같지 않네? 형의 후손이 될 것 같네? 그러니까 땅에다 설정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약하게 보시고 죽이셨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38장에 분명히 형수와 이렇게 결혼한 케이스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가능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지금 예를 든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밑도 끝도 없이 아무 근거도 없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분명히 이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긴 했는데 이 질문이 진짜 있었던 사례일까요? 아니면 억지로 꾸며낸 얘기일까요? 모르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내용상으로 봐서, 정황상으로 봐서 실제 사건이 아닐 확률이 90.999%예요, 보니까. 그렇죠? 말이 됩니까? 7 형제가 있는데 다 죽는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죽고 나서 다 그 뒤 동생들이 결혼했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분명히 이 사두개인들은 교묘하게 이 질문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죽는 대로 엮어내려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보십시오. 29절 30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부활에 대해서 첫 번째 배우게 되는 것은 뭐냐면 부활한 세상에서는 결혼제도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좋은 것 같습니까? 안 좋은 것 같습니까?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부활한 세상에서는 결혼제도가 없대요. 여러분, 이 결혼제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시는 것으로부터 이 결혼제도가 시작이 되어지죠. 근데 왜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하셨어요? 목적이 뭐였습니까? 가장 첫 번째 창조의 목적은 창조의 명령이에요. 종족 번식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다고 하는, 결혼해서 자녀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데 인위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녀를 갖지 않겠습니다. 우리 부부가 헌신적으로 하나님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녀 키우려고 하는데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이러니까 안 하겠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지 모르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 하에서는 자녀를 갖는 것이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신 목적이었던 것처럼 우리를 부부되게 한 것의 첫 번째 목적이기도 해요. 그러면 고작 자녀, 종족 번식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러면 동물들하고 차이가 뭐예요? 동물들하고 차이가 없어지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신 것에 두 번째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보면서 이 고백이 있어야 맞는 거예요. 이 고백이 혹시 없다고 한다면은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야만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아담이 하와에게 느꼈던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면은 지금까지는 모르지, 아담이 이제 뭐 그때 막 지음을 받았으니까 인생을 얼마 안 살아서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아담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했던 기쁨 가운데서 최고의 기쁨이었어요. 하와를 만나는 기쁨이. 하와가 자기 아내가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담에게 최고의 기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결혼이라고 하는 것.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함께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이 선물이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기쁨인 것인데 이 기쁨을 왜 줬을까요?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신 이 기쁨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누리게 될, 맛보게 될
그 기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인데, 그 기쁨은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기쁨, 그것이 어떤 것일지 우리는 감히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짐작이 안 돼. 그 기쁨이 어떤 것일까? 어떤 집사님하고 어제 대화를 나누고, 집사님이 그 본인의 친구가 한 분이 자기는 어린 시절,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분이 신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앙이 있다고 이제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 초등학교 시절이고, 중학교 시절이고, 고등학교 시절이고, 저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추워도 있다 없다? 저는 없어요. 추워도 없어, 추워도.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과거가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 돌아가고 싶다, 이럴 확률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이 과거보다 너무 좋으니까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일 수 있고. 저한테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뭐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여러분이 상상을 하는 건 자유고, 저는 후자예요, 후자.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 믿기 전의 삶은 더더욱이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고, 그때 젊었어요. 꿈도 있고 젊음도 있고 다 있었겠지.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저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추워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24살에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럼 25살부터 작년까지, 그럼 거기로, 그 중에 어디로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있나? 아니요. 돌아가고 싶은 시절 자체가 없어요. 저는 어제보다도 오늘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늘보다 분명히 내일이 더 좋을 거예요. 여기에서 사는 이 땅의 삶보다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의 삶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전 여러분에게도 그 소망이 분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그 얘기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 별로 좋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의 행복이 별로 예전에 비해서 별로 그닥 안 좋다고 느껴지니까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지금이 훨씬 더 좋다고 한다면 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겠어요? 아무튼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한 몸에 나중에 우리가 가서 누리게 될 그 땅에서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남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준 것인데, 상상만 해도 여러분 그 천국에서 누릴, 우리가 변화될 부활체의 몸으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들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죄를 벗어버리고 육신의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매일매일 우리는 이 죄의 유혹 가운데, 여러분 이 죄의 유혹 가운데서 탄식했던 롯의 이 탄식이라고 하는 표현 성경에서 하죠. 만약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지 않는다고 우리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그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죄의 유혹을 이기며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죄성을 보면서 우리는 다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 주여, 내가 왜 이렇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근데 부활체의 몸이 되면요, 그 죄된 육신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져요. 벗어나는 것이에요. 해방되는 것이에요.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은 영적으로 해방된 것이지만, 여전히 육신의 한계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어 부활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육신의 죄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지는 것이에요. 상상만 해도 좋잖아요. 그 몸은요, 질병도 없어요. 질병도, 고통도, 눈물도, 애통도, 이 땅에 슬픔도 없대요. 배신하는 일도 없고 배신당할 일도 없고. 여러분 상상만 해도 좋지 않아요? 근데 왜 그 나라를 사모하지 않냔 말이에요. 근데 왜?
근데 왜 그 나라를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고대하지 않냔 말이에요. 아직 이 땅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혹시? 이 땅에 돈이 좋고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좋고 이 땅에서 맛집 찾아다니면서 먹는 것이 아직 더 좋고 뭘 몰라서 그래요? 그깟 맛집마다고 어떻게 그 천국 부활했을 때 뭐 기쁨하고 어찌 감히 이걸 모르니까 지금 이게 지금 좋다고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하루라도 빨리 주님 품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재림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야,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너는 구원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어떡하려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빨리 개인적으로 주님 품에 갔으면 제일 좋겠어. 거짓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할 때 가끔가다 그런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혹시 너 현실 도피하고 싶은 생각 때문 아니야? 너 혹시 뭐 목회가 힘들어서 아니면 상황이 힘드니까 도피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현실 도피주의 성향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 부활의 몸 그걸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들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더 결정적인 선언은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이 31절 32절 말씀은 그 얘기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면 지금 구약성경 어느 곳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을 누가복음 20장 37절 38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셨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생명의 삶을 하신 분들은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에 태어난 분입니까? 괜찮아요.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 연대 기억 못한다고 우리가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1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몇 년 전에 살았을까요? 1000년 전에 살았어요. 다윗은 몇 년 전에? 500년 전에. 그래서 1500, 1500, 0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BC와 AD가 갈리잖아요. 예수님이 0년으로 잡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고 1000년 전에 모세가 살았고 500년 전에 다윗이 살았고 그다음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모세하고 시차가 몇 년이에요? 500년이에요. 500년이면 길어요, 짧아요? 엄청 긴 시간이에요. 500년. 지금부터 500년 전이면 조선시대 어느 때예요? 까마득한 때예요. 까마득한 때. 근데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아래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어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근데 원어 성경에 우리 한글로는 이 구분이 잘 안 가는데 원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원래대로 한다면은 모세는 지금 아브라함보다 500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이미 5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이삭도 야곱도 다 죽었어요. 그러면 굳이 표현한다면 그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형으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사실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세 때에도, 그 전에 아브라함 때에도, 어느 때에도 계속해서 살아계신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항상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지금 현재 살아있다고 하는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부활을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500년 전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죽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부활한 몸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죽었든지 하나님이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 죽으면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둘 다 살아있어야만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고, 만약에 우리가 죽어있지 않고 살아난다면, 살아있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산다고 하는 것이, 죽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육신의 생명에 살고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죽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목숨은 끊어져도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살아있어요. 그리고 우리 육체가 죽어서 썩어 없어지는 것 같아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임할 그때에 다 우리는 부활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부활은 부활인데 어떤 부활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부활해서 영원토록 지옥의 저주 가운데 살아갈 그런 부활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기쁨을 맛보며 천국 가운데 그분과 함께 살아갈 그런 부활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마지막으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산자예요, 산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육신으로 산 자가 아니고 우리의 영이 산 자이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그런 백성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이 땅에서 삶이 좀 달라져야 돼요. 그렇죠? 달라져야 돼.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못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땅의 것들은요 잠시 잠깐은 없어진다니까요. 안개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가 뜨고 나면 다 없어지고 마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잠시 잠깐에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남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산자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삶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예비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바꿔야 돼요. 태도를 바꿔야 돼요. 자세를 바꿔야 돼요. 이 땅에 대한 삶의 가치관들을 우리가 고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 그냥 막 목숨 걸고 죽느니 사느니 못 살겠느니 살겠느니 이러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활체가 되면요 이 땅에 우리의 죄성들이 다 제거된다니까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긴 것 사라진다니까요. 근데 뭐 이 땅에 사는 것에 그렇게 매이냔 말이에요. 자꾸 그것이 뭐 대단한 거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자의 하나님 되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넉넉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으로 잘 살아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시간 같이